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 영원한 찬송, 이런 제목입니다. 그 사람 참 신령하다, 이런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점치는 사람들에게 참 신령하다, 산신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겁니까? 악한 영이 점을 치면서 결국은 망령된 길로 이끌어가는데, 정말 신령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신령하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신령하게 예언 한번 할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귀하신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참 신령하신 분입니다.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3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송아지, 강아지, 고양이, 모든 식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공기, 그리고 비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립니다.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은 뭔가 하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총. 누구를 믿어야 가는 겁니까? 누구를 믿어야 갑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물어봅니다. 누구를 믿어야 가는 겁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 이러고 계시네. 심각합니다. 대답 안 하는 게 심각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을 누구를 믿어서 갑니까? 예수님. 누구? 예수님. 예수님 믿어서 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한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비유, 1만 달란트 한 1조 원 된다. 그럼 그 정도 돈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땅의 것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용서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처소 천국까지도 주셨어요. 이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 수 있는가? 네? 누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설교는 끝 해도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지구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때를 태초라 그러는데,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본문은 우리 장로교 교리, 예정 교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일까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몇만 년, 몇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허구입니다. 증명된 것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짧게 보면 아담까지의 그 연대가 한 7,000년, 8,000년, 10,000년이 안 됩니다. 그래도 7,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오래된 사랑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결혼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너무나 오래된 사랑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보면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이 몇 년 됐을까? 1,000년? 2,000년? 너무나 오래됐겠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있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린 그 앞에 절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돌덩이만큼도 오래 못 살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다가 혹시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마지막 주님 심판하시는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피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종살이 하던 사람을 이제 평민이 되도록 할 때 돈을 주인에게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속전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종이 풀리는데 은 30이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지옥에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콩팥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식수술을 하는데 아들의 콩팥이 맞아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장기를 기증해서 살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약속의 피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뭐 헌금을 해서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서울 중앙교회는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단이 아닌 이상 너무나 귀해요. 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2장 13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혀놓고 퀴즈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천생연분, 그게 정답인데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원수 관계 그랬어요. 평생 원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그 화살을 맞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맞잡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불결하면 그곳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신령한 은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은혜입니다. 누구? 성령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도장을 꽝 찍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도장 인치심의 뜻이 뭔가 하면 소유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인감 도장을 가지고 뭐 중요한 일에 도장을 찍는데 잘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담보나 이런 거 잘못 써줬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도장은 자기 소유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마치 도장 찍듯이 우리의 마음에 탁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계약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약금 치르면 절반은 내 거 되는 거죠. 이제 천국에 우리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엊그저께 지난 20일 그날 양정숙 권사라고 하는 분과 그 아들 김세진 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정숙 권사님은 이 아들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이 아들, 그 아들 입양한 겁니까? 입양을 했어요. 그런 아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면 그 6학년 형들이 그 아이의 의족을 막 망치로 깨뜨려서 피가 철철 흐르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이제 발이 자라나면 신발 바꿔 신으면 되는데 이 의족을 하면 뼈가 살을 뚫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서 아주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수영을 해서 장애인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국가대표 그 선발전에서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인이 하는 국가대표 선수까지 됐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또 한 사람은 이 김세진 군의 누나예요. 이 누나가 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서 중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6년 동안 교실에 데려다 놓고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났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와 같다.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곁에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시는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적행에서 괴물 같은 황충이 올라오는데 막 완전 괴물입니다.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우연입니까? 누가 돌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장과 같이 인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것은 신령한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시시한 은혜가 아니라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요, 저에게 밥을 이렇게 퍼다 주시면 곱빼기로 퍼다 주세요. 그 권사님은 고향이 저 정선이거든. 근데 이 권사님은 곱빼기로 많이 드세요. 내가 오늘 뭐 머슴일을 해야 되겠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서울로 5학년 때 전학 와서 중학생 때 고향에 가니까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거 다 먹어라. 아, 배가 불러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다 먹으라. 물을 확 부으시는 거야. 물을 다 부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죠. 넘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게 하신다. 4절에 보세요. 4절.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흠이 없게 살아라. 여러분, 쓰레기 봉지,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다니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을 땐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그것을 가져가는 분들이 참 고맙지요. 쏟아보십시오. 더러운 게 나옵니다. 우리의 이 영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점점 썩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그의 음행, 교만,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복희 권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가수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한때는 암병이 와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다니면서 계속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헌금을 받아서 기독교 방송국 건물을 세우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1976년도 2월 27일 새벽에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막 대구로 이동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막 2바퀴 이상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은 멀쩡했답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복희야.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9 차가 오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가까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야 윤복희다 살아났네 죽지 않았네. 윤복희 씨가 이제 그날 밤에 무대에 올라서서 다른 노래 부르지 않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세상 노래만 부르면서 돈벌이만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더냐.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거룩하게 삽시다. 이왕이면 존귀하게 삽시다. 세속적인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은혜는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어요? 아들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딸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양권사님은 김세진 군을 이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랑하실 만한 거 많이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암만 많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생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천국 가면 여러분 몸에 질병 전혀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섬기도록 만든 것이 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찾으면 돼요?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사무적이고 아버지를 찾아요. 아빠, 아버지. 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와줄까? 세 번째는 거저 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성품이 그래도 좀 낫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저도 똑같잖아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잘나서 내가 착해서 그 정말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 착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서귀포에서 밀감밭이라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이제 한 50대 된 아들하고 친구들이 놀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장로님이 얘들아 너희들 맘대로 따가라 그러죠. 맘대로 따가라. 그래가지고 뭐 밀감을 따는데 한참을 따서 뭐 여러 박스를 만들었는데도 뭐 나무 하나를 다 해결을 못했대요. 참 그렇게 막 넘쳐났대요. 이제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를
했답니다. 퍼담아도 퍼담아도 끝이 없는 은혜네. 퍼담아도 퍼담아도 끝이 없는 은혜의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 이것을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들 친구들이, 아버님, 우리는 뭐 와서 하나 거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다 공짜로 받아가네요. 더 많이 가져가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야 살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을 살면 돼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지극히 풍성하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넘치도록 풍성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충만하다. 로마서 5장 15절 넘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큰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멘. 모르고 있어서 그래. 모르고 있었어. 응?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홍천에 가서 배추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밭이 큰데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래요. 이제 상품 되는 건 다 나갔고 그냥 다. 얼마나 감사해요. 야, 힘든 걸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배추 만드느라고 막 비료도 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그냥 다 그냥 칼질만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사는 거지.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베풀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베풀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베풀며 살아야죠. 그냥 받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만 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챙기려고만 하고. 여러분 몸도요. 음식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돼서 나가야지 건강하지. 계속 쌓이면 병드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물도 흘러가야지 깨끗한 거예요. 런던 템플 교회에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는데 마음이 넉넉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고 어디 단체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돈을 기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서랍을 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못이 한가운데 딱 놓여 있더라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 못이 뭡니까?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그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못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계산하고 뭐 인색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무한한 은혜로 계속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하게? 찬송하게. 자, 3절에 보시니까 3절 찬송하리로다 그랬고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번에 수술받은 연세 많으신 분 제가 신방 가니까 그분이 간호사들을 쭉 세워놓고 차렷 목사님께 인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자랑하지 않으면 그건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자랑해야지. 그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산에 가보면 막 까마귀들이 말이죠. 시골에 까마귀들이 막 떼를 쥐어서 깍깍. 또 뻐꾸기가 뻐꾸 뻐꾸 그 뻐꾸 얼마나 아름다워요. 종달새가 새소리를 내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뻐꾸기는 뻐꾹 하느라고 사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아멘.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찬송합니까? 찬송하려고 그러면 입이 떨어지지 않나요? 막 거미줄이 많아가지고. 찬송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송하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할 때. 다윗은 찬송의 왕이에요. 그는 비파도 치고 수금도 치고 그리고 성전에 4,000명 찬양대를 세우고 전문 찬양대 288명을 세우고 달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해라. 찬송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탄식하고 염려하고 살면 그 인생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집에서도 계속 찬송을 흥얼거리세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드릴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찬송. 그리고 예배입니다. 찬송이라는 말 속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힘써서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 예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 참석하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것이 받은 은혜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넘치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